여러분,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세계 도처에서 정말 많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주시는 힘만큼 강력한 능력을 발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읽기만 하고도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는 나라들 중에 99% 이상은 먼저 선교사가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힌 다음에 성경을 번역해서 그 전도된 교인들에게 성경을 나누는 이런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백성들 사이에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우리말 성경은 1882년에 번역된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쪽성경입니다.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의 선교사였던 존 로스 선교사님과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중국 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조선과 중국을 오고 가는 보부상들을,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먼저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존 로스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인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이성하 이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성경을 번역해서 최초의 한국어 성경인 누가복음, 쪽복음이 출판을 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계속 번역돼 갔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2년 동안 스코틀랜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을 때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로스 선교사 그 번역팀을 계속해서 이끌고 번역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 두 분이 많은 난관을 뚫고 마침내 1887년에 신약 27권을 모두 번역을 해서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서상륜이라고 하는 보부상이 있는데 이 서상륜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대로 서울 세문안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상륜과 동생 서경조 형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1884년에, 이때는 아직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1884년에 황해도 장현군의 송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솔레교회를 세운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솔레라는 이름은 한자로 송천이라는 것을 순 한글로 풀어서 쓴 이름입니다.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이 솔레교회를 설립할 때 이미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등의 이런 쪽복음을 읽고 예수를 영접한 그 마을 사람들이 20명 이상이 있었는데 이분들과 같이 그 한국 최초의 교회 솔레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생긴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말 특이한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나란히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그것이 우리 선교사의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이때도 놀라운 것은 그 두 분 선교사님들이 입국을 하면서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사실입니다. 그 성경이 바로 이수정 역본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은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민비를 구한 공로로 박영효 선생 등과 같이 고종 황제의 특별 배려로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수정 선생은 새로운 농법을 연구해서 우리 조선을 좀 선진사회로 잘 살게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일본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지도교수로 만난 분이 츠다 박사라는 분이었는데 이 츠다 박사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추다 박사의 전도로 예수를 영접한 이수정은 조선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농업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신앙을 올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있어야 한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농업에 관한 공부를 중단하고 미국 북장로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되는데, 1884년에 첫 권으로 마가복음, 쪽복음이 나오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설러 선교사가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에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오다가 바로 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면서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가는 것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아주 희귀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독교는 성경을 읽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로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자체가 성경을 먼저 번역하고 공부하는 그 일에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국사 시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근세사를 공부할 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개 대답도 해보세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기억나세요? 예, 그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대원군이 외국의 그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조선을 지키겠다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그것을 쇄국 정책이라고 합니다. 외국 문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쇄국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조선 땅에 그 당시 세계의 열강인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 미국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외교적인 공세를 펼쳤고,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신의 박해나 신미양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죠. 1866년에 제너럴 셔머너라는 미국의 상선이 대동강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역을 하자면서 통상을 요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조선이 군대를 동원해서 제너럴 셔머너를 공격해서 불태워서 침몰시킵니다. 그때 제너럴 셔머너가 불탈 때 살아남은 선원들이 대동강에 뛰어들어 가지고 무트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우리 조선 군인들이 몽둥이로 그리고 창으로 칼로 그들을 때리거나 목을 베서 참수해서 전원 몰살을 시킵니다. 그때 죽은 사람 가운데 영국교회 파송으로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배가 대동강변에 정박해 있는 동안 그 며칠 동안 평양 시민들에게 약 500권의 성경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나눠준 성경을 가져간 사람 중에 토마스 선교사의 참수 현장을 직접 지킨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져갔다가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여러분, 영수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의 장로님이나 교회의 지도자급이 되는 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평양 감청에 경비로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평양 시내에다 갖다 버린 성경을 몇 권 수집해 갔다가 자기 집 방들을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도배하는 일에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정말 힘드시면 오늘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뜯어서 방을 도배하십시오. 방을. 이 박영식이 그 도배된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나중에 박영식이 그 집을 팔았는데, 이 성경으로 도배된 그 집을 산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최치량이 이 집을 사가지고 여관으로 쓰게 됩니다. 최치량이라는 인물은 11살 때 삼촌을 따라서 평양 군대가 제너럴 셔머너를 공격하는 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을 3권을 주워왔습니다. 그 집으로 가져왔어요. 훗날 최치량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평양 일대에서 선교하면서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세운 그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에게 사들인 그 여관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 널다리 교회가 커져서 나중에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장대현 교회 장로로 섬겼던 분이 바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고, 우리 장로교 최초의 목사인 7분 가운데 한 분인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도배됐던 그 여관방에 묵었던 손님 중에 홍선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배된 성경을 읽고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동문교회를 세워서 큰 교회가 됐고, 그 홍선길의 동생이 그 교회의 장로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손님 중에 김영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원래 천도교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천도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교회 출석을 하면서 자기 동생 김종곤에게도 전도를 해서 이 형제가 함께 장로가 돼서 교회를 크게 섬겼습니다. 누가 설교를 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줬습니까? 아니요. 읽기만 하고 그냥 그들이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역사에 남겨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흥 집회의 모델을 만든 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최초의 목사인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이 길선주 목사는 어릴 때 한학을 배웠고 19살 때는 마치 어거스틴처럼 사교에 빠져서 여러 해 동안 그 사교를 연구한다고 입산수도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890년에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접하고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 후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든지 한번 성경을 손에 잡으면 놓지 않고 몇 시간씩을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3.1운동에 33인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붙잡혀 가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데, 그 2년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성경을 읽었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성경은 아예 통째로 암송을 해가지고 나오십니다. 길선주 목사님과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부흥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사경회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사경회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어주고 그 성경을 풀어주는 형태의 그런 집회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감정을 고조시켜가는 그런 부흥운동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깊은 통회, 성경 말씀에 기초한 회심에 의해서 부흥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을 길선주 목사님이 이끌어냈기에 길선주 목사님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부흥운동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를 둔 것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성경 말씀 없이 교회가 양적인 팽창에만 몰두하는 것을 이미 100여 년도 더 전에 그때 이미 강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명한 사람들, 어거스틴이나 이수정 선생이나 길선주 목사님 같은 이런 분에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는 그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기초이며 중심이며 방향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 본문인 4장 12절은 이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개조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권, 수백 권의 성경을 소유하고 있어도요,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죽은 글로, 죽은 책으로 보관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줄, 단 한 페이지에 쪽복음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의 연세가 얼마나 됐어요? 75세, 75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나이로 따질 때 다 늙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본 명령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대화 중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 여행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라디오에서 들은 정보, 신문을 읽다가 취한 정보, 텔레비전에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한 그런 정보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믿고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느 대학교 교수, 어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다, 그 이야기만 수십 년, 수백 년 해온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말들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이 가면 바뀌거나 오류로 판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믿을 게 아닙니다.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은 세상에서 나는 소리는 그렇게 철저히 믿으면서 어떤 박사님이 얘기했다고,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그걸 믿으면서 정작 절대 진리인 생명을 살리는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귀와 눈과 마음을 닫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하는 그 건강 정보보다도 안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고지 곧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셔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시는지요? 안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돌아가는 그 엄청난 소리를 만약에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면요, 고막이 터지고 신경계가 터져서요, 죽습니다. 안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공중에 고주파, 저주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떠도는지 아십니까? 그런 소리가 다 들리면요,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개미나 거미 같은 미물들이, 또는 개나 고양이 같은 가축들이 하늘을 나는 새가 훨씬 더 민감하게 듣고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나름의 영원히 사는 생존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늘 공급하시는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우리가 사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인간적 나이로 모든 것을 접어도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내가 떠나야 하느냐고, 이 나이에 왜 내가 가야 하냐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들었고 그냥 믿었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소리 들었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 그 듣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결여된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이 없다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안 나와서 지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 계시, 구속, 심판 등에 대한 신앙적 지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적 지성은 성경을 기초로 한다고 존 스타트는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은 인간뿐이고 또 인간의 기본적인 합리성을 당연하게 받쳐주는 것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열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없는 헌신은 지속하기가 어렵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핸들린 모울이라는 감독이 헌신이 없는 신학과 신학적 배경이 없는 헌신을 똑같이 경계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헌신이 없는 성경 읽기와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헌신은 똑같이 위험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양편에 귀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저희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가면 꼭 당부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젊어서 눈이 좋을 때, 총기가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구절을 암송해 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 연세가 막 90 전후 넘으셨던 때이기 때문에 산책을 하거나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눈이 안 보이시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젊은 시절에 읽은 말씀, 암송해 두었던 그 말씀을 기억 속에서 꺼내서 묵상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읽고 암송해 둔 그 말씀들이 많아야 이렇게 늙어서도 영적으로 풍성할 수 있다고 해주신 말씀이 늘 제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읽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영과 육신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